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약성경 68쪽 구원이 됩니다.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주장님 조명 괜찮아요?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구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 그들에게 어머니에서 말이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하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부르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보소를 잡아가 이르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 있는 누가 알아서 오느라 하십니다. 아멘. 변기가 좀 막히면 뚫어펑 뭔가 좀 뚫는 그런 도구를 이용하거나 또 막힌 것을 뚫는 그런 용액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단단하게 앞을 꽉 또 막고 그것을 또 뚫어내기 위해서는 그 막히고 있는 또 막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진 그런 폭탄이 필요합니다. 20세기에서 가장 큰 뭔가 이 지구촌을 한마디로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폭탄이라면 원자폭탄이죠. 바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그 위력, 지금도 그 위력의 흔적들이 자손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요, 그 원자폭탄은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중성장탄, 그 다음이 수소폭탄입니다. 수소폭탄. 저 북한이 이 수소폭탄을 만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폭탄들이 터지면 흔적조차 없어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에도 이런 인생의 문제를 돌파할 강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돌파할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발견하고 정말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예수님의 늘 가까이 두었던 세 제자 내리고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셨는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이런저런 변론하여 다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뭔 일이냐? 뭔 일로 무슨 문제로 다투고 있느냐? 물으시자 한 사람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아이를 데려오자 귀신이 예수님 보자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킵니다. 땅에 넘어져서 거품 물리고 뒹굴고, 언제부터 이랬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여러 차례로 이 아이 키워오면서 죽을 곱이 많이 넘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결코 정말 이런 귀신 들리고 고통당하는 인생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입니까? 너무나 존귀한 인생이고 형상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인생이 아니라 죄 가운데 또 귀신 들린 이런 악함 가운데 내처짐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처럼 귀신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우리를 유혹하죠. 미혹합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결과는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괴롭힙니다. 해칩니다. 자기만 해치는 게 아니라 남도 해치게 하는 그런 악을 행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신의 장난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회방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 악한 이런 사탄의 졸개들이 하는 모습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거꾸로져 거품 물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혈색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보면은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거기에 머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까지는 이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다가 죽이지는 않아요. 왜요? 거기를 숙주로 삼아서 거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가족을 괴롭히는, 이웃을 괴롭히는 그 일들을 행해야 되니까요. 안 죽여요. 안 죽어요. 자기가 살고 자기가 그 악을 계속 행해야 되니까. 20절에서는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는데 발작을 일으켰다라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힘이 엄청 셉니다.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자. 세고랑 채워도 얼마나 힘이 센지 군대 귀신이니까요.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발산하죠. 정말 영적으로 문제 있는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의 힘, 감당 못해.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귀신은 사람을 해롭게 하고요, 좋은 일에는 힘을 못 쓰게 하고 필요 없고 해로운 일에는요 강한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이 귀신이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물과 불에 뛰어들어 죽게 하는 거 귀신의 장난입니다. 물귀신. 예전에 한 선배가 20대 청년에게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이래 사람 뭐하나? 자살하려고. 바닷가에 이제 쭉 갔는데, 겨울바다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천식이시네요. 그래갖고, 추워라. 왜 발을 딱 담고, 추워라. 그래갖고, 정신이 뻑쩍 들어갖고, 내가 왜 죽으려고 했지? 거기까지 왜 갔는지 몰라요. 무슨 힘에 이끌려서 갔는지 몰라요. 근데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천식이라는 이 질병 때문에 번쩍 정신이 난 거예요. 추워. 저 들어가면 내가 이 기침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단번에 끝나면 괜찮은데 너무 고통스럽게 있다가 죽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되돌아왔는데 정신 번쩍 들고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있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자기 생각에 이어서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해요. 이런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는 일,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뿐만 아니라 남을 해치는 일, 길 가다가 저 사람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그냥 칼로 치더라고요. 예? 그냥 쳐다봤는데 아무 그거 없는데 나를 비난한 것처럼 해석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칼부림하는 거야. 자신을 죽이고 남을 해치는 일에 마귀는요, 사람들을 책동하는 거예요. 책동하는 거예요. 때로는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도 되는데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에 자책하게 만들어서 이미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죄사함을 받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참소하는 고소하는 그 말에 휘둘려서 점점 더 폐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게 만드는 일을 이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귀신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말, 남을 헛되는 말 잘 듣고 서로 믿지 못하게 하면서 유익한 말, 축복하는 말, 도움되는 말 이런 말들은요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말 못하게 하고 들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 생각 오히려 병들게 만드는 일을 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그 일에 더 주도적으로 앞장서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공동체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한 사람이 그 마음의 욕심,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범죄함으로 여리고성 함락한 이후에 아간 그 안사람 그 집안 통해서 큰 고통을 아이성 전투에서 수십 명의 사람이 죽는 그런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 마음, 그런 욕심, 욕망 사단이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직동을 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귀신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뭔가 우리를 채워가야 되는데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거룩한 영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야 돼요. 뭔가 비어 있으면 뭔가 허전하니까 뭔가 채워야지 그래서 많이 먹기도 합니다. 육신 충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들로 세상의 이야기들로 채우다 보면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고 생각을 조정하는 거죠. 거기에 휘둘러 버리게 되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심보다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게 되므로 나도 고통당하고 결국에 가서는 남에게도 고통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영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 이거를 채워지면 뭐가 나쁜 것인지 뭐가 악한 권세가 나를 미혹하는 것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분별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절하고 밀어내고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자식을 어린 시절부터 지켜온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의 소문 듣고 찾아와 제자들에게 고쳐주길 원했지만 전에는 전도행 가면서 잘도 고치고 잘도 기적도 행하고 했는데 아니나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실망했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도 체념한 듯이 뭐라 합니까? 뭘 좀 할 수 있거든.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십시오. 제자들 보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
제자들을 보니까 스승을 알 것 같은데 뭐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 있으면 좀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시던가요? 뭔가 확실한 믿음에 찬 요청이 아닌 거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만이 놀라운 회복 치유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똑바로 구해. 똑바로 기도해야지. 내가 못할 것 같냐?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냥 어쩌나 믿음으로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반반이다 이런 심정으로 때로는 우리가 양다리 고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너무 잘 믿었다가 안 되면 내가 실족할 것 같으니까 반은 될 것 같고 반은 안 돼도 뭐 그렇겠지 뭐 이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를 향하여 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께는요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적당히 그냥 믿음 생활하면 되지. 대충 해. 대충 믿어. 하나님이 만약 대충 믿고 적당히 믿은 우리에 대해서 너 적당히 그냥 천국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그런 판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적당히 너의 믿음만큼만 내가 구원해 줄게, 봐줄게. 그러면 뭐 적당히 구원하시는 게 없잖아요. 절대적이신 분이신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대충 그런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명확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적당하게 대충 그렇게 믿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어떤 일도 못할 것이 없다. 정말 작은 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크기를 따지는 거 생각해보면 그 정도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나 이 아이의 아버지의 태도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대충 적당히 믿는 믿음이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아예 너 믿음 없구나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합니까? 믿음 충만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믿음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믿음 주십시오. 작은 믿음밖에 없지만 내 믿음의 기도 가운데 내 작은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간곡한 이 간구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뭐 좀 대충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외면하고 뒤돌아서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왜 저래? 기분 나빠. 다음에 봅시다. 뭔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좀 약속한 걸 잘 지켜야 서로에게 좀 맞춰줘야 일할 기분이 나고 또한 신뢰가 쌓여갈 텐데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외면하게 돼요. 무시하게 돼요. 뒤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연약의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때로는 믿음 없다고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돌이켜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이 아버지의 이 간구함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말씀으로 아이에게 들어와 있던 귀신을 향하여 내어 쫓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명령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갑니다. 나갈 때는요, 완전히 그 생명줄을 끊어놓지는 못하지만은 완전히 죽여놓고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내 소유 삼았던 거 완전히 파괴시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마귀의 이 특성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손 내밀어 잡아 일으키시니까 일어섭니다. 제자들이 뭘 해도 꼼짝 않았던 이 아이가 이제 예수님 그 명령 앞에 귀신이 떨며 소리 지르며 나가버리고, 그리고 이 아이가 온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할 이 피조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명령 앞에, 주님 명령 앞에 그 무엇이 버티고 반항하고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명령 앞에 결코 불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악한 곳에 주님 앞에 거부할 수 없어 뛰쳐나가 버립니다. 도망쳐 버리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래도 살려주시는 쪽으로 명령해 주시니까, 살려주시는 쪽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나고 능력 힘있고 정말 담대하게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마귀의 권세,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대적해 온다 할 때 우리 주님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간다, 따라간다라고 할 때요, 복음서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사도들도 사도행전에서 흉내내지 않았습니까? 흉내내고요, 그들도 죽은 자 살리고요, 병든 자 고치고, 손 가지고 병자기가 얻기만 해도 살아나는, 그림자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라도 내 몸에 스쳐 지나가면 고침받지 않을까? 그 소망대로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난 이후에, 집에 들어간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도 군능의 주님의 제자들인데 찾아온 사람의 아이를, 특히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다라고 할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주님께 묻습니다. 어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야. 너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고 믿음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 크고 작은 능력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 믿음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
응답하시는 거, 만나주시는 거, 은혜 베푸시는 거, 그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가 구하는 거 기쁨으로 상 주시듯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나온 믿음의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분 기도한 대로 믿음의 응답, 기도의 응답, 또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오셨다고 믿습니다. 과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또 믿음으로 부르짖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내 기분, 내 어떤 마음 상태, 요즘 나의 어떤 신앙의 태도, 상태 이것에 따라 나는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요 선을 그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때로든지 못하든지 때로는요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거,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은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라도요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장소를 구별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습관적으로 교회 가네, 습관적으로 기도하네, 남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자 열어놓고 듣고 또한 정말 이틀 걸려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에만 매달려 기도에 힘쓰지 않은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리가 코로나19의 환경들을 계속 여전히 우리 한반도는 끝자락에 있다, 우리 남한은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너무나 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세기, 21세기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만큼 전 세계를 지금 대유행시킨 그런 질병은 얘 하나예요. 얘 하나. 곳곳에서 조금 이렇게 생기고 사라진 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해결된 부분들이 있지만 전 세계를 지금 두려움에 빠뜨린 이 전염병은요 정말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20세기 초반에도 있긴 했지만은 후반을 산 여러분과 저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세대 속에서는요 이놈이 처음인 거예요. 지난 10년에 메르스다, 사스다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창궐하기도 했지만 그건 창궐도 아닌 거예요. 얘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확진자. 진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다 피하고 멈추기만 하는 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뭘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밖에 없죠. 이게 진짜 기도로 돌파할 그런 영적인 싸움이고 또 육적으로도 우리가 돌파할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더 강력한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하고 개인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난 3개월의 시간, 100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걸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출애굽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이라는 큰 첫 번째 건너자마자 큰 성 이 여리고를 상대합니다. 이 큰 장애물, 큰 문제 이걸 돌파해야만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다 순정하게 진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돌파합니까? 하나님 여호사에게 모세를 잇는 지도자 여호사에게 말씀합니다.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의 왕, 여리고의 용사들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매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며 나팔 불어라. 나팔 소리 합쳐서 크게 온 백성이 그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을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해라. 여러분 매일 한 바퀴 도는 거, 온 백성이 도는 거, 7째 날 7바퀴 도는 거. 근데 어떤 방법이에요? 침묵하래요. 뭐 하면서 뭔 생각으로 돌았을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뭔 생각으로 돌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침묵기도 한 거죠. 침묵기도. 이 성을, 이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을 내게 주십시오. 아마도 그렇게 침묵하며 순종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들어갔다면은 기고만장하면서 그까지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도 그들은 이제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쓰죠. 광야 2세대들이에요. 출애굽 여정에서 태어난 자손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의 그 의미들 보지 못했던 자식들도 자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광야 가운데 광야 1세대 다 죽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요단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으면서 바로 깨닫는 거죠.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구나.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무조건 순종합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그들은 온전히 여리고성 함락을 이루는 놀라운 돌파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고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은 듣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왜 안 해주셔요? 구하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요, 우리는요, 아는데 안 해요. 정말 실천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듣고 여기까지 내려오긴 하는데 손발 사시가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기도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파하고 또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그런 문제, 돌파해야 될 환경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통의 환경은 코로나19의 상황일 것입니다. 기도의 길이 안 보여요. 예? 공동체 조직의 그런 움직임에 따라 또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서로 이루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근데 내 코가 숫자예요. 나밖에 안 보여요. 그런 가운데 또 남을 바라보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거 쉽지 않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 주님의 방식,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거,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만 결국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공동적으로 우리가 대면하여 또 맞서서 싸워야 될 이런 전염병의 이 막바지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가 여전히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중보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좋아진 이 상황들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막아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 또 진로, 또 건강, 또 오실절 맞이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놓고도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으로 떨지 않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이제 등교하게 되는 아이들 여러 염려들이 있어요.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모든 게 염려로만 보여요. 좀 믿음의 눈을 열고 담대하게 좀 도전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된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아이들의 학업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사역에 있어서도 너무나 축처리 가운데 있어요. 무너져 있다면 무너져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조금씩 일어서며 회복함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뛰어넘어 또 새롭게 펼쳐진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부터도 얼마나 달라져야 되는지 그 소개를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순간에 지난 석 달 동안 그런 게 익숙해졌어요. 국 하나 먹더라도 이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떠서 먹게 되고 하는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개인의 영성, 공동체의 영성, 우리 공동체를 또 어떻게 더 결집시키고 또 하나 되도록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훈련하며 꿈과 비전을 놓지 않고 이어가도록 도전할 것인지 함께 우리가 고민하며 함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코로나19의 이 세대 속에서 정말 교회가 또 성장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정말 내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함께 도전하면서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가 달라진다, 성도들이 달라진다, 뭔가 저들에게 소망이 있어, 이런 정말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